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중에 그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임원택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말씀 중에 그 문장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뭐 이렇게 뭐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위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누리기를 원한다. 뭐 이런 맞나요? 네. 이런 그 비슷한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저희 그 상희 누나 기도 제목도 계속 막 올라오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막상 그 누나와 그 형님과 그 가정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의 정말 이렇게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누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관계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만나면은 위로하고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참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100% 이해하고 위로하고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뭐 이렇게 오픈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찬양처럼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죄송합니다. 키를 잘못 잡았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돌아보면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힘겹고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그리고 육아로 인해 많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이 자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가 참으로 그 복음의 풍성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년부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있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서로의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형제 자매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년간 참 많이 어려웠고 자칫하면 그 흐름이 끊길 뻔한 위기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였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귀한 가정들이 이 성년부 공동체를 찾게 하시고 또 수많은 시험을 거치고 이 공동체 가운데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전수하여서 우리 성년부 공동체가 그 믿음의 풍성한 가운데 계속 그 복을 흘려 보내고 그 가운데 더욱더 심령이 강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팀장과 국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의 마음들 그리고 공동체를 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시고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 텀을 시작하며 소그룹으로 또 수고하는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더 끈끈하게 서로의 어려움과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세 번째 텀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투병하고 있을 우리 강상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더 새로운 하나님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병 낫기를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상인 누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청종할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또한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오늘 제목 오늘 보니까 10분까지 끝내달라고 저한테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10분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응답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18장 읽었죠. 누가복음 17장은 이 세상의 종말과 그러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전이었던 누가복음 17장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은 사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요. 그건 뭐냐면 종말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의 시대에는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일상에 묻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경종을 먼저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이때 불현듯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럴 때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삶이 안정될 때, 지옥이란 단어와 심판이란 단어가 너무 낯설 때,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설교하면 왜 요즘에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맞죠? 왜냐하면 너무 낯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옥이란 단어와 심판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 때에 그때에 지옥과 심판이 크게 울려져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또
팔고 뭐 이런 때에 심판이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 베이스 위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1절인데요. 항상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 처음 뵐 때는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메시지가 점점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른 거야. 그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뭡니까?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선포했던 사람인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특세를 냈고 또 계속 새벽 기도해라고 그렇게 이런 말을, 아니 목사님 새벽에만 주님 역사하십니까? 왜 새벽만 말합니까? 예배가 새벽 예배만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강조하구나. 이렇게만 봤다면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건요, 기도 운동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뭘 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새벽기도 강조하기 전에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목사님께서 펼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벽기도 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알려주는 예수님의 지혜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낭망할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오늘 예수님의 예화인데, 비유인데 결론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결론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17장에 뭐 있다고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 본문은 단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가올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탄이 믿는 자들을 가장 먼저 어떻게 공격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고요, 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람들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게 만들 것 같습니까? 잠들게 만들겠죠. 그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잠듭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운데서도 기도만 말하면 좀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기도 솔직히 어저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면 굉장히 어떤 죄책감이 들어요. 일단 아, 왜 이렇게 기도 안 할까?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문제로만 보이죠. 단지 나의 영적인 게으름,
나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건 단지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바빠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앙에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 배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듯이 악한 영들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해 보면요, 정말 방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먹이가 많은 곳에 갈매기가 많다는 것, 그러면 방해가 많다는 건 또 뭡니까? 그 속에 은혜와 복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내 자신에게 내 게으름 때문이야, 내 자신만 이렇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뭘 요청하냐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기도가 안 된다, 좀 기도가 돼 도와달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부 다 내 문제로 치면 날마다 내 자신을 더 안 그래도 막 애 똑바로 못 키우고 막 또 서로 못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막 신앙 가지고 날 또 채찍질해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는요, 되게 재밌는 게요,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면 더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자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오늘 이 예화를 들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올라오기 전에 이거 말할까, 이거 또 말 나오면 어떡하지. 자, 이거는 걸러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니까 잘 걸러서 들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5시에 교회 나왔어요. 기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디서 기도를 했냐면, 여기 3층에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기도를 이제 아침에 이제 좀 기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부 예배 죽 서지 않도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쯤 된 제가 제 마음으로 한 30분을 딱 하고 딱 시간을 정했어요. 알람까지 맞춰놓고 10분 뒤에 도저히 기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못한지 아십니까? 모기 때문에. 되게 웃기죠. 그래서 처음에 모기 때문에 자, 조금 하니까 자, 그 참자. 자, 기도를 했는데 얘가 이제 한 마리가 처음에 무릎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손을 공격하는 거야. 손도 근데 빨아들고 했는데 이게 안 가는. 그래서 내가 눈을 떴어요. 이놈의 자식이라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멈췄어.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냐면 두 번째로는 괜찮아. 두 번째로는 또 기에 이게 무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기를 쳐서 초박살이 났어요. 근데 초박살은 피가 묻었잖아요. 그거 닦느라고 사실 기도를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돌아서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 꼭 이게 모기가 사탄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저는 정말 기도에 좀 집중하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그렇습니다. 애가 갑자기 울고 갑자기 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할 때에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속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 너무 영적으로 보면 안 돼요. 또 모든 일을 사탄의 역사다 이러면 또 골치 아프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배제한 채 나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자꾸만 신앙이 내 자신 채찍을 들고 내 자아에게 너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네 게으름 때문이야 라고 계속 채찍질을 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은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진짜 신앙이요, 우리 인생을 더욱더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지만 신앙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망하고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자, 기도는 단지 의지의 문제라면 그냥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근데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해도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방해하는데 오늘 저처럼 모기처럼 방해하진 않고요. 기도에 낭망하게 만듭니다. 기도 계속하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기도하다가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려고 한다면 낭망하지 않을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를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낭망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다 말하진 않지만 이게 될 겁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제일 힘들고요, 우리의 기도를 점점점 믿음 없는 기도로 바꾸어 놓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제일 낭망되게 하는 일은 사실은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말합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바뀌는 반면에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영적으로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너무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영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제가 꼭 제자 훈련할 때마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점점 영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이 필요하죠. 근데 삶의 현장에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어디 되면 하나님 응답 받은 게 언제냐면은 저 몇 년 전에. 마음은 즐거운데 삶 자체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C.S. 루이스 기도의 강구를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보통 희미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조차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했던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만의 독백이라고 물리셨던 높은 영적 기도의 안전한 길로 물러앉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처럼 뭔가 영적이고 고상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또 이 책을 썼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이거는 뭡니까? 사탄이 그 조카 워무드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도 한번 발췌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탄이 그 조카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탄의 관점에서 그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막는 일은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를 해롭게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있지. 그들이 아주 영적임을 강조하여 항상 어머니의 영혼의 상태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어머니의 유마티즘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을 갖지 않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구체적 기도냐 이런 관점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하다가 낭망된 모습들이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스며들어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누구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새 가족 때는 참 응답을 잘해 주셔. 근데 그 지나고 나면은 응답을 안 해줘. 뭐 그런 느낌 있죠. 그게 한편으로는 새 가족 때에는 처음 기도하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좀 해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네 하면서 은근히 기도의 어떤 이면에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C.S. 루이스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시간이 다 됐네요. 큰일 났네. 마이크 끌 시간이 다 돼갔는데 자 어쨌든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그냥 뭐 주님 내 안에 이게 아니고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함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일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 권세가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죠. 찬양에 예수 권세 내 권세.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렇게 됐거든요. 연합됐거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넘어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내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뭐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면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간절한 기도가 뭔가 좀 응답이 잘 되는 듯한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기도는요 나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뭐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영적으로 갔는데 이게 육신적이야. 이게 믿음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내가 지켜보니까. 자, 나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요, 이 과부도요, 생을 걸고 간절하게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는 거지. 그냥 찾아가는 게 목적. 간절하게 그냥. 여러분 간절한 기도 있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라, 주님 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되게 좋죠. 근데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 거 맞지만, 근데 내 애 뭐 성적 안 올라와 보세요. 너무 간절해집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첫 번째로는 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이지 내 거 빼버리고 하나님께 가버리면요 간절함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만 번 역사하셨는데 한 번도 못 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리뭉실하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 속에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기도가 때로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도는 또 갑자기 윤찬대 목사님이 기복적인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낭망하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길 기뻐하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길가의 꽃, 길가의 가시 감사 이러면서 그게 맞는데 믿음을 포기한 지 정말 믿음 자체를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어떤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암도 관계가 똑같으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그 응답에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이것마저 내가 조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응답의 주권은 좋으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그것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지만 그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옮겨달라 했지만 안 옮겨졌잖아요. 근데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 응답은 하나님께 두고 그 응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순종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도가 항상 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와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출산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치시죠.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게 매이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 정말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이 아이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정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이거 읽고 제가 정리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끄지 마시고. 사무엘 12장 20절 찾아보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사무엘 12장 20절. 그 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다윗이요, 정말 그거 기도할 때는 안 될 수도 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됐을 때는 아멘, 아멘. 어떻게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정말 그 아이가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쓰러지고 슬럼프 빠지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기도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기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되 응답을 했었을 때는 그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멘, 여호와를 경배하고 언제 그러냐시피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영성,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에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것보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낭망하지 않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낭망하지 않을 준비를 믿음 안에서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끝까지 과부의 그 영성처럼 끝까지 매달리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새신자처럼. 여러분들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뭐 주님께서 그것도 모릅니다. 제가 욥기서를 그때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욥기서 결론이 뭐라고요?
우주의 이치를 누가 알겠냐고. 모른다는 겁니다. 섣불리 뭐 이게 이런 것이다, 섣불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는 우주, 정말 100억 광년에 있는 우주까지 다 생각하셔서 응답 주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령부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들이 찾아와요. 어른이라는 이름 속에, 영적인 것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 안에 얼마나 이게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모든 불신앙들과 불순종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순수한 아이처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 그것이 어떤 응답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어떤 응답 주시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한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공생활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도와주시고 은혜 외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응답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의문이 남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모든 이치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응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친구들 집중력이 약간 흐려진 것이 제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집중의 박수 한번 제가 한 적 있었나요? 없죠? 자, 집중의 박수 한 번, 집중의 박수 두 번. 네, 잘하고 계시고요. 집중의 박수 11번.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월드컵 박스예요. 딴 이것이 모든 초딩들이 다 알고 있는 집중의 박수 11번이거든요. 집중의 박수 11번. 짠. 네, 오늘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미남 미녀를 모시고 왔는데요. 네,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는데 저희가 3월에 함께 그 장송호 집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듣고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승희 김현숙 선교사님께서 성년부를 찾아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이승희 선교사님께서 사역 보고를 해주실 텐데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람이 하면 더 잘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예, 잠깐만, 네, 네, 할렐루야. 하여튼 저를 모르신 분도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고 내수동교회 대학부 청년부 성년부를 마치고
이제 여기서 파송되어서 갔습니다. 제가 성년부 때 갑자기 척수염이 걸렸어요. 그때 성년부 수련회는 그때 안 맞고 그때 청년부 수련회에 또 참석해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머리 열이 나고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다음에 마비가 와가지고 척수염이라는 후유증이 남게 됐어요. 그때 성년부에 그때 왔었는데 저희 아이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첫째하고 밥을 먹고 있었죠. 그때는 참 밥을 내가 몸은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 성년부 제가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잘 적응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선교사가 나갈 때까지 성년부 공동체가 있었기에 좀 가능한 것 같았어요. 거의 매주 지정 헌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제가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맡겨준 것에 인해서 감사하고 또 제가 다시 8월 1일 날 캄보디아에 나가는데 그 전에 대장 내시경 또 위내시경을 검사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이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제 금요일날 검사했게 돼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참 다 은혜로 사는 거죠. 뭐 저희가 좀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뭐 성경 보고는 10분간 하고 또 5분간은 이제 은혜 받는 편을 쓰자. 또 마지막으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경 보고는 이제 간단하게 하여튼 이게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예. 제가 시간을 정해주시면 시간에 따라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하기 때문에 여보가 좀 해주세요. 네, 여보, 네. 박수 좀 주세요. 10분간 제 집사님 하고 10분간 제가 하겠습니다. 머리가 시켜서 몸이 머리가 시킨 대로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만든 건데 제가 하기가 좀 그런데요. 저희 많이 지쳤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자기가 지쳤으니까 저한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저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남편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라고. 저는 한 번도 캄보디아를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남편이 있는 나라. 좀 약간 이런 남편이 선택해서 갔습니다. 저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배우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맞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한 번도 미워해 보거나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딱 한 번 댕기 걸렸을 때 1년 후에 제가 4년 전에 안식년 마치고 캄보디아 갔는데 1년 만에 댕기가 걸려서 성년부 수련회 기간이랑 겹쳤어요. 그때 성년부에서 수련회 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솔직히 살아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휴가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까지 갈 때 한 두 번째부터는 보고를 안 했어요. 저 사람이 죽기 직전 이랬는데 휴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 다음부터 보고를 안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딱 한번 캄보디아 안 살고 싶다 이 생각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이런 적은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큰 은혜입니다. 네, 이걸로 넘겨.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제가 뭐랄까. 빼겠습니다. 이거 반대로 오는 거나요 이게? 그런가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하여튼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그냥 말로 나누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저희가 거기서 사역하는 거는 저희 남편은 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요거 말고 이제 선교 보고 버튼 선교 더한번 더 다시 다음 삼행시 보실 적이 예, 남편이 일하는 캄보디아 푸놈펜 대학교입니다. 이곳은 프랑스가 세운 지 한 거의 100년 됐다고 할 수 있는 그 프랑스에서 세운 국립대학교고요. 이곳에서 저희 남편 물리학과에서 지금 대학원생들 그 석사 과정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 과정은 저희가 가르치지 못하고 있고요. 기회 될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려? 동영상이 될까 이게? 하지 말자.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왜 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저는 자랑하는 걸 좀 싫어하는데 저희 남편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 정말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했던 것들 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는 강의를 못 맡았기 때문에 본인이 개척한 3D 프린터를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물건들을 많이 만들고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그 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관심을 갖게 해서 로보틱스 실험실이라는 곳을 만들어냈고 그곳에서 이런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 3D 프린터로 하는 그런 디자인 그런 것들을 좀 임시로 가르치면서 명맥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그 관심이 있어 하니까 왔다가 갔다 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 정도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정식 그 강의를 받을 수 없어서 교수로서 캐리어가 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남편을 그 캄보디아로 인도해 주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재료공학과를 만들자. 처음부터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고 남편이 갔을 때도 재료공학과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자 했는데 그게 나라의 많은 도움과 어마어마한 재정, 약 수십억의 재정이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저희 나라로부터 재정을 이렇게 받는 그 프로젝트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저 때문에. 저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는 그 일만 하다가 교수 일을 다른 영혼 섬기는 일을 못할 거라는 그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그 스트레스로 저희 남편이 저렇게 됐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항상.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그 돈을 연구비를 하는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받는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같이 합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남편은 자체적으로 재정으로 이게 이런 대학원생 일들 하는 과정에서 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3D 프린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재료공학 학부를 만들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그 학부생을 가르치지 않고 대학원생을 가르치면서 학부생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과정에 대학원생 5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편이 자랑하고 싶은 의수 만든 일, 많은 그 정식 정식 학부생이 없을 때 이제 이 일들을 좋아하는 그 현지 학생들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학생 맨 왼쪽에 있는 저 학생이 서울대학교 IT 과정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이번에 이제 2월달에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리더로 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최종적인 소망이고요. 그런 분들이 또 대학교 안에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적 소망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제일 또 자랑하고 싶은 거 그 꼬마 병원이라고 저희 노무현 대통령이 세운 캄보디아에 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곳에서 고장난 기기들을 고치는 봉사활동을 RUPP 푸놈펜 대학교의 IT
과 학생들과 함께 약 반년에 걸쳐 같이 했던 이 시간들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 병원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렇게 거기서 음악회도 열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사람이 접촉하는 게 병원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멈췄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남편이 자랑하고 싶은 거 그전 거고요. 이게 최근 들어 자랑하고 싶은 건 이제 여기 꼬레라는 아이와 학생과 저기 펑티아락 피서시라는 학생과 매 점심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대학원 실험실 이렇게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 2명은 지금 이번 학기에 졸업하려고 굉장히 기도 제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이건 이제 저 10년 전에 가서 한 9년 전에 아니 8년 전에 시작한 거고요. 동네에서 저는 저희 집 동네에서 내수동교회 사듯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교회 주일학교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목사가 아니고 신학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한계가 너무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대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저희가 어디 소속할 우리가 몸담아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4년 전에 안신령 갔을 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큰 현지 교회에서 그것을 만드신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자체적으로 가정교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에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분이 만든 17년대 현지 교회에 좀 들어가면서 주일은 거기서 예배 드리고 평일 사역을 하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분이 현지 교회가 너무 자체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또 영향력 줄 수가 있는 것을 좀 염려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체적으로 가정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몇 명 안 되는 정말 2-3명 안 되는 그런 어른들과 주로 어린이 예배를 하면서 저희가 교회 개척하게 됐거든요. 4년 전에. 근데 그러면서 저희 많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그 존경심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메시지를 받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개척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예. 교회를 이제 저희가 맡기고 왔는데 대학원생들 학교는 사실 저희가 비워도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남편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실험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학교는 돌아갈 수 있는데요. 교회는 딱 놔두고 오면 없어져 버리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가 오고 난 다음에도 있기 위해서 기도 제목 많이 부탁했지만은 어린이 예배는 저희 계속 어린이 예배를 이렇게 어린이를 교육을 하는 전문 분이 어떻게 저한테 연결이 돼서 그분이 해주시겠다 해서 2달 동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분이 하시는 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른 예배 몇 명 안 되고 중등학생들이 와서 좀 소란이 많은, 정말 남편이 4년 동안 메시지를 매주 크마에로 번역해서 전했던 그 정말 1-2명 가지고 정말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남편이 늘 그렇게 캄보디아어로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그만두고 이분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솔직히 없어서 진짜 그냥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희가 대학원생 중에 그나마 이 사람이 괜찮겠다 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맡기고 왔는데요. 이렇게 너무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고 정말 그래 보였는데 막상 저희가 이제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막상 저희가 와서 그 다음 주에 나타난 현상은 그분이 뭣도 자기의 그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교회에 못 왔다고. 그래서 어린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 근데 그 다음 주로 이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예배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냥 예배 준비된 남편이 준비해 놓은 거 그 자료를 그냥 보고 있고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또 실험안으로 못 왔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현 주소, 우리가 어디까지 됐고 어디까지 안 됐는지 너무나도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예배자로 또 지도자로 서는 것이 정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저희의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일단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자. 저희들은 성경을 대학부 때, 청년부 때 성경 통독 수련회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20대에 한번 못 읽으면 언제 읽겠냐 해서 성경 수련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은 가족별로 성경 통독을 이제 애들이 2, 3학년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8독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읽는 정도로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읽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셋째도 한글을 몰랐는데 제일 처음에는 한글, 그다음 지금 청소년 때 시작했다면서 그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애들이 아직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때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그 성경을 계속 읽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은혜 받는 편에 서자.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하 목사님 때도, 우리 대학부 때는 하종 목사님 계셨는데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하 목사님이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설교를 그만하시고 원고 읽고 내려오신 적이 있고, 또 한중성 목사님 청년부 때도 또 설교를 또 싫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 처제, 우리 현숙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 백주훈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았는데 이제는 저는 그 설교를 매주 듣거든요. 그 말씀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은혜 깊이가 없다 그런 거야. 야, 참 사람들이. 그러면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반대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퇴하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나는 정말 이만한 설교가 없다 생각하고, 저는 성경을 한 70번 정도 읽었고, 또 성경을 지금은 2독 정도 하고 있고 1년에, 그리고 성경 넉자 성경 자체 성경 버전을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제 성경에 대한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듣는 수준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 제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사람 목사님이 들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제가 성경을 이제 이 말씀 있다 없다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훈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도 설교를 제가 집중해서 들었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은혜 못 받은 적이 있었는데 수요일 에베소서 강의가 되는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 싶었는데 다시 그걸 들어보니까 이 은혜 안 된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뭐 이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우리가 설교를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 은혜 받는 편에 서자. 은혜 받는 편에 서자.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근데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 안 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부분은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영을 위해서 정말 저는 어제 금요기도회 때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이런 말해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나는 딴 거 다 상관없고 우리 자신의 은혜와 우리 가정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그게 이단이 아닌 경우에 목사님의 건의를 인정하고 그 은혜 받는 편에 서자. 저는 그걸 말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다. 이것은 이제 대학부잖아요. 대학부에게 지금도 아마 졸업할 때 눈물로 졸업할 거예요. 대학부에 계속 있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소식은 이게 청년부 행정국장이 5학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2, 3학년 때 그때 해야지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때 시켜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5학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난 이것은 좀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성년부도 정말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겠어요? 아무도 없어도 이렇게 굴러가는 이 정말로 신묘막측한 이 참 공동체,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나도 계속 이 자리에 앉고 싶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때를 따라 안 남잖아.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있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잖아요. 절제. 우리는 이 정도 누렸으니까 이제는 봉사를 하자. 뭐 그러니까 실로암 아니면은 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아니면은 거기 저는 옛날에 대강 빌라 이게 몇 도시에 누가 사는지 이사 왔는지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이게 성년부 주위에 이사 다니면서 이게 어느 동네에 누가 있는지 이사 왔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면 성년부 졸업하고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공동체의 이 구역 이제 성년부가 구역 중심 교회는, 그리고 이 성년부에 또 이 정말로 이게 아름다운 것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싫어서 그냥 다른 교회에 집단적으로 가는 것.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오늘 가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오늘 그 공동체 한 달에 한 번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그래서 교회가 저는 그걸 느끼고 싶어서 이게 정말로 이게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저는 전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일꾼을 나눠주는 공동체잖아요. 어디 가서도 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나가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승희 선교사님 또 김효수 선교사님께서 귀한 마음에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 나눠주셨는데요.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년부 공동체, 그리고 은혜의 편에 서는 자들이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성년부 공동체가 되고, 또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성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살결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님 되신과 하나님 그 은혜가 은혜됨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귀한 우리 이승희 김현숙 선교사님, 재창이와 재진이, 재강이 이 가정을 잠시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4년 전에 개척하신 가정교회 번꺽비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다 아시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캄보디아의 현지인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스스로 하나님 자원하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번꺽비 교회에 아버지 부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과 또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석사 학생들을 함께 돌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친구들이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2일에 다시 캄보디아 땅으로 돌아가게 되시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다시 밟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지금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재창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재진이와 재강이의 인생 가운데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므로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삼형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지내는 모든 기간 가운데 정말 귀하고 후회가 없는 만남들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부에 주신 하나님 그 귀한 말씀들 하나님 우리가 후배들로서 그 말씀을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령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승희 김영숙 선교사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서 자유롭게 당신은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오늘 인터넷이 살짝 느린 것 같아요.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팀국장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네, 기대하며 함께 하실 거죠? 네, 팀장님, 국장, 네, 같이. 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가족 또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8월 7일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여기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뒤에 보시면은 뒤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성년부 섬김표가 있어요. 저기에 코로나 전까지 활용이 되다가 한 2년
한 반 이상 활용이 안 되다가 저희가 살짝 수정을 해서 다시 이 섬김표를 부활을 시키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섬김에 함께 세워가는 예배가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김의 자원을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섬김의 영역은 유아국과 이제 예배 후 청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아국 섬김 2분, 그다음 그 유아국 예배시 청소하는 부분, 그리고 요 본당 청소하는 부분. 그래서 섬김표에 이름을 펜도 저기다 해놨거든요. 가시기 전에 꼭 이름을 8월 첫 주하고 8월 셋째 주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유아국, 유아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소독제, 그다음 비치해 놓고 있는데 손 소독해 주시는 부분,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년부 여름 수련회 광고, 넘어갔네요. 여름 수련회 광고 14일에서 15일 1박 2일 김하수 향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인성 목사님 모시고 그대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수련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지체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수련회 같이 준비하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성년부, 요거는 뭐 항상 드리는 광고죠. 성년부 헌금 계좌, 그다음에 헌금 안내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성년부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삶과 공동체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이 안 넘어가서 자꾸 버퍼링이.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둘러서셔가지고 지금 세뇌하고 있어요. 반응이 좋다. 지금 둘러서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서로를 또 자신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못 들었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이런 거 맞아. 제가 놓쳤네요. 형님, 누님, 거의 우리 부끄럽네요. 이승희 교사님, 김영성 교사님 오늘 선교 보고 가신다고 그러셔서 싱가포르에서 날아왔고요. 저희 2년 반 전에 싱가포르로 갔었던 김정국, 김현정, 김하랑, 김하훈 가정이었었는데 2년 반 만에 김하송을 추가해서 5명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방학이어서 잠깐 들어왔고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계속 오고 가지 못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여행 겸 잠깐 들어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어가거든요. 와서 같이 뵙고 인사 나누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가정 보고 직접 들어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모일 수 있는 때에 오게 돼서 한 분 한 분 너무 만남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함께 계속 기도하면서 중보할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 주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릴 채우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7월 17일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